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간의 책망조로 나무라고 계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슬퍼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단호하신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의 마음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새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에게 보내십니다. 이새는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듯이 보아스와 룻의 손자입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으니라 이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보았다는 단어가 예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떼어
내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이 사무엘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브아가 아니고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무엘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또 그 일이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다라고 하면 사울은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반역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에 이 강박에 시달렸을 겁니다. 나는 버림받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것이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대단히 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앞에 어떠한 위기와 두려움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보냄을 받아 이새에게로 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나누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가르치겠다. 무엇을? 너가 행할 일을. 너는 기름을 부어라. 누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자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할 일을 따르면 됩니다. 사무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실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힌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과연 기름 부으실 자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무엘이 놓쳤습니다. 무엇을 놓쳤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이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셨는데 사무엘이 자신의 결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많은데 이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또한 키도 보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만으로도 엘리압이 얼마나 준수하고 체격이 건장한 사람인가,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얼마나 그가 멋져 보이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미 그를 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압뿐만 아니라 아비나답, 삼마,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호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어떤 사람은 용모를 보고 그에게 많은 기대를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이나 기질을 우선하여서 이런 사람이 더 좋다,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모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성품이나 기질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약점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아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세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 예비했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묻죠. 다른 아들이 있는가? 이세는 말합니다. 양을 지키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막내는 가족 구성원인데 가족 구성원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 모여야 되는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름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학자들이 이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외부인으로 아웃사이더로 전락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자신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다윗이 왔는데 그 인상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방금 앞에서는 외모를 안 보신다고 했는데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성경은 이 다윗의 외모의 출중함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풀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인상이 빛이 붉다, 어리다는 뜻입니다.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 얼굴보다는 체격이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다윗도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하고 싶은 말은 다윗의 외모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강하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은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셨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변치 않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울도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는 영광,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광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같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데 이들의 생애는 왜 다른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으로 추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때문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주 고통 가운데 고난을 겪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고 죽지 않기 위해 모든 수치와 멸시와 모욕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왕권은 날로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은 더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이목도 사울에게 집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버려지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다윗은
세워지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세월 동안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련 속에 처해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건 고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마음,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어디에서 지었는가 하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읍을 향해 갑니다. 이 마하나임 성읍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유다 광야에 머물러야 하는데 바로 그 척박한 거친 유다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엄습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왕권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세상으로부터 겪는 아들의 반역으로부터 겪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처해서 죽어야 하는 자리, 망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이 자리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볼 수 있는 성소와 같이 여겨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내 삶을 통하여 증언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임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간절함이 그가 성 안에서 평안할 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 있었고 그가 어려운 시절에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는 자리에서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변치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유지되고 있을까? 지닐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면 주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귀를 기울여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되고, 주의 뜻에 마음을 연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 통치 아래에 들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 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풀어내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다름은 그가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하고 싶죠. 그 때를.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입니다. 지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 하시면 하나님 틀려요. 그러니 지금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내 때에 맞추려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때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나 내가 처해 있는 조건 속에 보면 이때가 절호의 기회이고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다 정해두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결과로든 일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복되게 이루시고 만들어내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한탄과 비탄과 한숨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는 게 어렵지 않아, 쉬워, 아무 염려, 아무 걱정이 없어, 고난이 없어.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좋으시겠습니다. 뭐 그거밖에 없죠. 뭐 고난도 없이 잘 편하게 산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인생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있어야 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요? 이걸 물어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너 마음은 어떠냐? 여러분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버둥거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너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것 같은 신자의 길, 아니 실패한 신자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말씀이 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은, 자존심 상하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살아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속상해서 미칠 지경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이럴 바에야 차라리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18편에서 찾아보죠. 시편 118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저자는 쉬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 치고 있고 벌같이 일어나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저자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 오른손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나를 지키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 같은 일을 겪고 있는가 하면 이제 죽어도 아무도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영광과 권능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고난의 자리에서 이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내가 못했을 것 같은 이 고백을 죽지 않고 살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령의 고백을 토해내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합니다. 돈만 있어도 내가 무서운 일이 없겠어. 돈만 있으면 내가 쫄지 않고 살 것 같아.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내가 밉보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돈만 가지고 있어도 그 정도 담대하게 떠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인데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담대한 고백마저 나오지 못하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는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인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일하게 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에 가라 하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죠.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너 입에 내가 할 말을 담아서 보내겠다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지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뭐 좋은 무기를 주거나 아주 막강한 군대를 주어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 간다고 승리가 100%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대로 망하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자소 섞인 비탄한 비명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무엇도 비견할 수 없는 힘이 되어주시고 그 무엇이 담대함을 줄 수 없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주가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건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스로 그 영광과 그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고백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니 다윗과 같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두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생애의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걷고 있다는 고백, 우리가 복된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하시는 자리에 섰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를 세워나가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